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불 좀 꺼주세요. 이거 얼굴이 일로 불이 오네요. 껐네요. 우리 잠언서 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잠언서 1장 32절에서 33절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잠언서의 33절에 오늘 보면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말을 듣는 자는, 그래서 제목을 내 말을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 내 말을 듣는 자. 네, 우리 예언자매 할렐루야 들어오셨네요. 네, 내 말을 듣는 자. 어느 나라에 공주 두 명이 있었어요. 한 공주는 우리 소녀자매처럼 이쁘고 아주 싹싹하고 또 말도 잘하고 또 이렇게 장난 체도 잘했어요. 그런데 언니 공주가 그렇게 이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공주는 주님이 좀 자유분방하게 만드셔가지고 좀 우후 자유가 열렸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되게 이렇게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그 언니는 도도하고 또 이렇게 예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축하연을 한다든지 잔치를 하고 또 이렇게 사교적인 모임을 가지게 되면 언니에게 사람들이 많이 갈 것 같았는데 언니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언니가 동생한테 왜 사람들이 너한테 가냐라고 비법을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언니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남자들이 자꾸 다가오지를 않아요. 알고 봤더니 그 언니는 만나면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잘난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또 자기에게 칭찬해 주기를 자꾸 바라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있었는데 동생은 상대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상대편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리액션, 고개를 끄덕끄덕 끓여주고 눈을 맞춰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동생에게 더 많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언니 앞으로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듣는 연습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리액션을 해주면 언니가 빨리 결혼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첫째 이쁜 공주가 그대로 했더니 시집을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네 생각이 똑똑하고 네가 원하는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어떤 자가 어리석냐 하면은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의 잘남을 뽐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잘남을 뽐내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재능을 뽐내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뽐내는 자는 퇴보하고 어리석고 죽음에 이르는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잘난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평안하게 살고 두려움 없이 안전해진다. 오늘 이렇게 성경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는 벌써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잘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청득심이라고 해가지고 이청득심이라고 해서 잘 들음으로 상대편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자는 써이입니다. 써이. 뭐뭐로써 할 때 써이. 그리고 청자는 이렇게 경청한다 할 때 청자. 그래서 듣는다 이 말입니다. 득심, 사람의 말을 얻는다. 그래서
이렇게 경청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말을 또 그러면 풀이해봤더니 이 소통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경자, 이 듣는데 청자, 이 청도 이 아주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 청자인데 청자를 제가 한자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거기에 귀 이자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눈목자가 옆으로 누워가지고 있고 그 밑에 마음 심자가 딱 있고 옆에 임금 왕자가 딱 있더라고요. 이 말을 자세히 풀어보니까 귀를 열고 눈을 마주치면서 한일자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눈을 마주치면서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왕처럼 대우해 주는 것 같다. 그게 청자더라고요. 경청이라고 하는 말이 상대편을 왕으로 생각하고 눈과 귀를 열어서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집중하는 거, 이게 경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청등심, 득심, 죄송합니다. 등신 아니고요. 네. 나만 지금 덥나요? 이게 도움되나요? 네, 물 좀 넣을까요? 이게 공기가 밑으로 따뜻한 게 아니라 위로 따뜻하기 때문에 서 있는 사람이 공기가 이제 더워진 거죠. 할렐루야. 이정은 집사님도 오셨네요. 네. 청은킹. 네. 네, 하나만 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옷을 벗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어낸다 이 말입니다. 상대편에게 경청만 잘해도 나를 임금으로 대접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낀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얻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때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중심에서 하나님에게 말을 했지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듣는 자들이 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내 말을 잘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누가 잘 들어주는 좀 리더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을 사람이 누구고 백성의 말을 잘 들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때로는 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많은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우리가 어떻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경우가 적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먼저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처럼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더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데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명쾌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답을 명쾌하게 해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들은 걸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지도자들 중에 내 말을 듣고 백성에게 말해줄 사람이 누구냐. 계속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진실되게 전도해 줄 사람이 누구냐. 내 말을 좀 들을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안 됩니다.
모든 리더십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누가 제발 좀 내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 줄래? 라고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그걸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이 내 백성을 가리키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듣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면 주의 백성들, 내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원하는 삶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늘 이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하니까 너무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솔로몬이 한 가지 더 하나님 재판.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재판을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 소리에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를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할 때 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네, 그쪽 문은 닫아도 될 것 같아요. 그쪽 문은 닫지 말고. 네, 그쪽 문은 닫으면 저 문이 바람이 나한테 오니까 좋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가진 자는 지혜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얻은 거예요. 뭐라고요? 이청득심.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싹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말을 하고 한 번이라도 시행하면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 나는 예배보다도 순종을 더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듣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죠. 그래서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다. 이 솔로몬이 듣는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 마음도 얻어버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얻고 그뿐만 아니라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한번 들어보고자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를 들어보고자 열방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솔로몬 앞에서 지혜 말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 지혜 말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을 딱 쳐다보면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게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주시니까 그게 들리는 순간 하나님 뜻 가운데로 말해주면은 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 해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세밀한 음성이 들려가지고 상대편에게 딱 말을 하는 순간 그 상대편은 이 사람의 지혜에 놀라게 되는 거죠. 사실은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공포를 하고 선포를 하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같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청득심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이 귀를 기울여서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의 마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게스하고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조폭 같은 남자가 아이스크림 가게에 딱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아가씨 아이스크림 컵에다가 좀 많이 담아주세요. 그 아가씨가 조폭 같은 얼굴을 떨었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펀다고 퍼가지고 아이스크림 퍼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덮어주이소. 덮어주세요. 네 하고 또 퍼가지고 줬어요. 덮어주이소. 그래가지고 또 막 덮어줘가지고 또 되게 많이 줬는데요. 아저씨 그 말이 아니고 덮어달라고요. 죄송합니다. 뚜껑 덮어주이소. 내가 무서운 상태에서 그 상대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상대편이 뚜껑을 덮어달라고 하는 그 말을 자기는 덮어달라고 자기가 게스를 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해석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게 원래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이 좀 19금 계획이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동훈이하고 이래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준비하다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계속 나에게 야단치시는 하나님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시련을 주는 하나님 같으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꾸 나에게 시련을 주실 것 같고 이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우리에게 주실 만큼 넉넉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못 주셔서 안 달라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음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따뜻한 말도 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는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은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천득심하기를 우리는 죄송합니다. 발음이 어렵네. 한번 해볼래요? 이천득심. 너무 어려운데 이천득심. 네. 첨자를 너무 힘줘서 그런가 봐요. 이제 이천득심. 이천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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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득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먼저 파악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내가 게스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시기에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분이라는 것을 먼저 장착을 해야지만이 그분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말할 때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원하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분이 주실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 자꾸 왜곡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혼내실 거야. 오늘도 내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야단치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 너 왜 회개하라고 또 이야기하실 거야. 자꾸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음성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한 마귀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한 내 생각 게스했던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줄 착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먼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면 내 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걸 들으시고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에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한 거죠.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니까 그 하나님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 만나 이것밖에 안 줍니까? 우리 배고파 죽이려고 합니까? 고기는 안 줍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니까 이 메추라기 개분 먹으니까 입에서 고기 냄새가 자꾸 나옵니다. 딴 거 주세요. 자꾸 하나님은 달라는 대로 다 주시고 홍해도 갈아주시고 모든 걸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니까 모든 것이 죽일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나를 줘도 만나가 죽일 만나고 메추라기를 줘도 죽일 메추라기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도 죽일 물이고 모든 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그리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입에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생활에서 다 죽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장착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땅까지 주신다. 이야, 그분 그 땅까지 줄 뿐만 아니라 거기 가면은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그 7 족속들도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지만 메뚜기도 밥을 먹는데 저거는 내 밥 같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이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상 차려가지고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을 하니까 요수아 갈렙은 그 모든 하나님 말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 말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니까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요수아와 갈렙이 얻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응답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귀를 제목 까먹었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 네.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자는 하나님 이천득심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사람의 마음도 얻을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네. 이제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믿음도 생겨요. 조금 전에는 구약을 제가 비유로 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신약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읽은 본문과 똑같은 구절이라고 봐도 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들들이 그러더라고요. 동훈이가 이래.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 자꾸 마지막에 또 아빠 왜 그래? 왜 자꾸 또 그래? 미안. 네, 발음이 그러면 어떡해요?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게 자체가 들어야 돼요.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희망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믿음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이 이 속에서 막 나도 알지 못하는 에너지와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뭘로 창조했냐?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자꾸 내 속에서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 나의 창조주, 나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DNA와 모든 세포들이 거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죠. 요즘 시대에 보면은 시대가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제 음성 인식 장치까지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으로 터치하지도 않고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손으로 터치하지도 않고 메시지도 이제 보낼 수 있죠. 제가 가끔씩 메시지를 보내면 글자가 막 틀리면 목사님이 그냥 말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카톡 하면은 마이크 딱 누르고 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딱 메시지가 가면 틀리게 있어요. 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틀리게 막 나가죠. 그렇지만 되게 놀라운 것이 삼성폰에는 뭐예요? 하이 빅스비. 아이폰에는 뭐예요? 헤이 쉬리. 맞습니까? 쉬리 아니에요? 쉬리입니다. 쉬리. 나는 영어면 무조건 말을 꼬아야 되는 줄 알고 쉬리. 하여튼 뭐 쉬리든지 빅스비든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음성 인식을 하면 그들이
반응을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놓은 원리대로 이 스마트폰이 사람이 창조해놓은 원리대로 이 쓰임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구나. 이 스마트폰 시대에 내 말을 인식을 하는구나. 야, 되게 놀랍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빅스비 뭐 열어줘 그러면 빵 열어주고, 빅스비 누구한테 전화해줘 그러면 딱 전화해주고, 야, 참 좋고 편리한 시대다. 그런데 자꾸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 내 발음이 시원찮다고 생각을 하고 얘가 철뜻같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거 못해요? 앞으로 빅스비를 안 써. 시리를 사용을 안 해. 중동 경제 보니까 시리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다른 사람이 말해도 다 거기에 반응을 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꾸 왜곡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물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자라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귀로만 듣는다고 해서, 그냥 구전으로 전해지는 말을 귀로만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습관과 패턴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혼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매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 또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지켜보시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눈으로 레이저를 쏘실 때도 있더라. 그래서 눈으로 레이저 쏠 때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말을 함으로써 듣게끔도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디모데 후서인가요?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깜빡합니다 요즘에. 네.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죄송합니다. 네. 여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할 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귀로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지금 그 정도 수준이면은 이 목사가 설교하는 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니까 나한테 말하세요. 이렇게 세밀한 음성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면서도 가만히 있으면서 자꾸 들으려고 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세요. 역사적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감미롭게 시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감성적으로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님은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혼내시기도 하고 다독거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손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신 오른손으로 기적을 팍 일으키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뭉치 맞나요? 기드온? 그 사람이 손뭉치,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까? 했을 때에 솜에 물이 젖어 있고, 또 다음 날에가 솜에 물이 안 젖어 있고, 기도는 아닙니까? 내가 자꾸 따르고 있나? 여튼 오늘 많이 깜빡깜빡하네요. 네, 여튼 그래서 더우니까 내가 이게 지금 되게 막 몸이 이게 텐션이 안 좋아. 네, 저기 아까 전에 얼굴 파란데 얼굴 막 뜨끈뜨끈해져가지고 오해 마시기를 바라고요. 원래 설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 잘 했는데, 네, 여튼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말씀 첫 때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 테스트 해보는 것 같아요. 너희도 오늘 듣는 거니까 목사 말을 듣느냐, 지금 내 말을 듣느냐, 이렇게 또 넘어갈 수 있네요. 계속 땀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자꾸 사람들이 자꾸 신비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묵상하지 마라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묵상을 한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은. 근데 사람들이 자꾸 묵상을 하는데 뭘 묵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묵상을 할 때도 그 깨달음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자꾸 묵상을 하니까 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끼워넣고 오늘 길 가다가 이랬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이런 게 묵상하라는 게 아니라 묵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사건 사고를 주셨던 그 사건들,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과 사고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질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신 것들을 인식이 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는데 하니까 자꾸 성령님이 나에게 자꾸 스쳐 지나가는 뭔가 없을까? 성령 하나님도요, 예수님이 말해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조신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경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건희 씨가 그 아들에게 주었던 재산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한마디 말보다 2번 듣는 게 더 좋다 라고 하는 대목을 주면서 그 아들에게 자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하고 입으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는 것이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실 때에 눈으로도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아름다운 눈으로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일을 합니다 하면서 세상을 볼 때 눈으로 보면서 자꾸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고 네가 이 세상을 나 대신 잘 관리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죠. 또 하나님은 손으로 기적들을 다 만들어주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아름다운 모든 동식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새를 봐라. 내가 이 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새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들에 나는 풀을 봐라. 저 풀도 내가 다 기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도 만지고 너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너를 베풀어 준다. 그게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눈 감고 자꾸 이상한 마귀의 음성이나 내 생각을 자꾸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은 여러 방면으로.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눈 아이 컨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도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눈빛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향하신 그 발걸음이 어디 있는지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다 듣는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신앙의 신비적으로,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었냐면은 누군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묵상을 하는데, 목사님 묵상하지 말라고 저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묵상을 자꾸 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하는데, 묵상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묵상을 하면 어떤데? 잡생각이 많이 나지?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묵상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그 잡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통성기도를 많이 하면서 내 기도 소리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게,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막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집중을 하나님께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을 하나님께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내 눈에 지금 들어오고 하나님 말하는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내가 통성으로 기도해야지만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하고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걸 내 마음에 안 돼. 자꾸 묵상을 하면 전 세계를 다 데리고 다녀요. 마귀가. 그래서 내가 묵상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묵상 많이 훈련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기도를 할 때 막 설교를 했다가 이게 깨달아지는 내용이 있죠. 말씀으로. 그러면 그때 묵상을 하세요. 이거였군요 주님. 주님 이거였군요. 사랑합니다 하고 그분하고 그걸 가지고 교감을 해야지. 깨달아지는 게 없이 바로 묵상에 돌입을 했다. 그때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산호세 왔다가 샌프란 갔다가 직장 갔다가 집에 왔다가 온데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오늘 온라인으로 뭐 사기로 했는데 뭐 사야 되는 걸 봤다가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끄집고 다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 전해지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또 손으로도 몸으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만히 있어가 말만 하지 않았어요. 자, 내 말하는 거 잘 듣고 기록해, 적어 해가지고 적고 나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또 포로된 자를 눌린 자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 라고 이사야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주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주고 눈먼 자들에게 눈을 열게 해주고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넣어주고 주님이 말로만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배고픈 자들에게는 축사하셔가지고 물질로 육체적인 물질을 주시면서 또 음식을 주시면서 대화를 하셨고 주님이 그 병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얹고 치료해 주시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안수해 주시면서 내가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또 아이 컨택으로 또 터치하심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자기를 희생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무능력하게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게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대신 이렇게 죽는다. 라고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뭘로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은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그냥 구두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전 삶의적인 총체적인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는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으로써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수요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이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걸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려져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